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쌍이라고 하는 듀엣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쌍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가사 말 들어보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항상 밝게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상 이야기를 탁 주고 받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다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깊은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은 안정되고 좋아요. 근데 직장 안에 이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막상 병원 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우리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즉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다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걱정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걱정이 진짜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는 30%는 지나간 일, 22%는 사소한 것, 4%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거 다 더하면 몇 프로일까요? 96%입니다. 96%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근데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막 걱정하고 막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단 4%만,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일은 4%만 우리가 행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심리학자나 저술가들도 인간의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깨닫고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이 쓸데없는 것도 알고요, 걱정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채찍질을 할 뿐 걱정을 멈출 수 있는 힘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승이 잡혀갈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심의 그 뿌리를 뽑아내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근심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근심은 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요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 원래 뜻은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이 뒤흔들려 흔들리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면요 이게 흔들리다, 요동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 타라소가 쓰인 두 가지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헤롯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여러분 저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더라.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막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저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타라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때 쓰였던 단어도 바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는 단순하게 슬픔이나 우울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기반을 흔들 때 이 타라소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슬퍼하지 말라, 감정을 억누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기반이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옥포 앞바다에 가면 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안에 보면 작은 요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 위에 떠 있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은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죠? 파도가 쳐도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저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요. 왜요? 배 밑에는 닻이 바닥에 딱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닻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흔들렸던 한 인물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홀로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장대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자, 그 광경을 보았던 군중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두려울 곳이 없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뭐라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내가 죽이겠다라는 위협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 협박 한마디가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 버립니다. 불을 내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선지자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까지 브엘세베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오늘은 저의 생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야에게 변화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선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눈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탁 박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이세벨에게 옮겨갑니다. 이세벨에게 눈길이 옮겨가는 순간 하나님은 저 뒤에 배경으로 흐릿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이 그 앞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막 물결치는 배 위에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막 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부는 그 파도를 자신의 눈길이 들어가는 순간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선이 곧 중심이에요. 시선이 옮겨가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도 바로 여기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딱 받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명이 보입니까? 자녀들의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보여요? 성적표가 보여요? 통장 잔액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가 눈에 들어오죠.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있는 순간 하나님은 어느새 저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 다음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근심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다짐을 해요. 내가 근심하지 않으리라. 의지력을 가지고 나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면 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결심과 의지력은 얼마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밀려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졌던 이유도 위협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들어왔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뭐 했습니까? 대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기도는 멈추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연결선은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래요?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곧바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래요. 왜요?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군사 용어인데 성을 수비하는 거예요. 이 적이 공격을 해올 때 성을 다 견고하게 수비하는 것, 이게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유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하루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짧은 시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온종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옮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을 주님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로 이 모든 걱정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세벨의 같은 협박과 광야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가 매우 정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가서예요. 가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왜 가실까요? 그 다음 거처를 예비하면,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확신입니다. 확정이에요. 예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재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단순한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준비할게,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친밀하고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죽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셨다니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1997년에 미국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을 막 제대하고 이제 어학연수를 떠나기 위해 이제 수속을 다 밟고 미국을 혼자 떠났습니다. 막상 공항에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막막함이 막 앞을 가렸어요. 어떻게 살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나라. 영어라고는 딱 두 마디밖에 못했어요. Yes, No. 이 두 마디가 전부인 제가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물론 이제 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비행기는 다 공항에 도착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게이트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순간 걱정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택시는 어떻게 타고 어디를 내려야 하고 주소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그럼 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화물 센터에 가서 커다란 이민 가방 하나 찾아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의 이름을 적히는 팻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웰컴 윤신성. 이 팻말 하나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을 꽉 막고 있던 여러분 그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안도감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지도에도 없는 길, 바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두렵고 낯설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곳에 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딱 아시고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직접 데려가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야 이제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천국 가는 길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붙잡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래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좁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길을 아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십니다. 외면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고 그분이 앞장서시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할 수 있어도, 지치는 날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앞서가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은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건 절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죠. 많은 종교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충분히 선하게 살고 충분히 남을 도와주고 내 자신을 수양하고 이 절제하면 노력하면 극락왕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충분히라고 하는 기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접 채워주세요. 다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육상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기죠. 올림픽 트랙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든 옥포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든 토끼는 항상 거북이를 이길 겁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창조 법칙상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북이가 비행기를 탄다면 누가 이길까요? 네,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요? 거북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북이는 단지 탔기 때문이에요. 비행기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탔기 때문에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비행기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루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고행과 자신의 몸을 막 찢으면서 추운 겨울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계단, 돌로 되어 있는 계단을 착 올라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고행을 했어요. 금식도 하고요, 채찍질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면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충분할까? 이곳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자신을 괴롭혔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발견한 거예요. 아, 나의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수행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루터는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비행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함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가벼운 처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자녀의 아픔은 진짜고요,
실직의 무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그 진짜 걱정을 혼자 짊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무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 뒤편 배경으로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묶어두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끈이 됩니다. 그 끈을 붙드는 한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